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우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또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절망할 때도 많고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형인 사도 야고보와 더불어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수제자 셋에 들어가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 형제는 좀 부유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비록 어부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큰 배를 가지고 그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둘 정도로 재력이 있는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인 이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나이가 한 90세도 넘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그 정도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의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90이 넘는 나이까지 순교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만 그가 그런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이 어머니는 이제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동안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고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이 쓴 여러 성경들을 저술하는 그 기간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생애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의 1절에 2절에 보면 태초에부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창세기죠.
1장 1절의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마지막 날 중에 한 날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에도 태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도 사실은 인간은 이 태초의 말씀을 알지 못했죠.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도 여전히 인간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처음에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전에는 말씀을 그들이 알았죠. 귀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으로 자세히 보게 되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도 만진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요한은 그걸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 인간은 그것들을 알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때 인간은 나중에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과 더불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여러분 그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느낀 것. 3절 4절에 보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거죠. 자기 형도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동역자들도 순교의 제물이 각지에서 되었습니다. 들렸던 소식은 한 해가 지나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들만 날마다 들려왔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트라우마 아닐까요? 슬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한은 90의 인생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한 걸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는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기쁨이 선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슬픔이 있는 인생을 오랜 동안 살았지만 그에게 남는 마지막 하나의 단어를 말하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 기쁨,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기쁨, 자기 삶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살았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린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상 쓰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과 슬픔도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달픈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쁨보다 더한 고달픔이 아니라 고달픔보다 더한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